네, 오늘 예수님과 귀신과 동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과 그 마음을 잇는 대화라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다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사랑하셔서 못해줄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사랑하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 잘 챙길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몸도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위해서 운동 즐길 줄 알고 건강한 식사 한 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하기 싫은 일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을 정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알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에는 스스로는 턱없이 부족한 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들은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절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분별할 줄 알고 그걸 붙들 줄 안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한 세상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시대죠. 굉장히 혼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 집착, 강박, 우울, 불안, 나아가서 양극성 장애, 선망, 망상, 이런 심리적 장애나 자기 파괴적 행동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측면들이 마일드하게는 조금씩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측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또는 이제 검증받은 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약에도 중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기에 대표죠, 대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놀라서 두려워할 만큼의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새로운 정체, 그들이 몰랐던 예수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일행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몇 가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로케이션은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저곳인데요. 그 서북 쪽에 보면 거기가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사역하시던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곳을 출발하여서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차를 운전해서 동남쪽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자로 대보니까 가로질러 갈 경우에 약 10km 정도, 그러니까 한 6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라사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가서 누군가를 만나보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데가볼리, 그러니까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인데 데카는 10이죠. 폴리스는 3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라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가로질러 폭풍우를 뚫고 도착하신 그곳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그 폭풍 속 배에서 잠을 청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속에서 잠을 주무셔가면서 만나기 원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밤에 배로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뚫고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한 다음에 세력을 형성해서 얼른 예루살렘 정계로 진출을 하시던지 종교계를 장악하시던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 같은 이제 그 잔디 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돌이 앞 정면에 이렇게 막혀 있는 돌 무덤이죠. 그래서 아마 그 돌들 사이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것을 시도했지만 이 사람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괴성을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맞죠?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만나볼 수 없을까요? 아니, 만나볼 수 있어요. 정신병원, 정신병동 가면 이렇게 미쳐서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힘을 쓰려고 하고 자기 몸 상처를 내고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정신을 빼앗겨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신착란증, 정신분열 환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질서, 인간 존재의 질서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담아놓으신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겉모습만 인간이지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적인 질서나 삶의 체계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론 귀신이 들린 케이스이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 진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우리가 고향인 한국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의학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약물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것이 현대의학 기술이라면. 그런데 그런 정신질환 또는 정신질병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살면서 경험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오는 심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프스타일, 어떤 가정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갖고 살고 있는 가정의 문화,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귀신이 바보인가요? 멍청한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라웃을 통해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저는 이것이 사탄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해온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적절히 주어서 그냥 그걸 견디면서 살만한데 오랜 시간 악영향을 끼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망가뜨려버리고 정신이 전혀 없이 인간다움을 상실한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몰아넣는 방식을 선택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읽었었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C.S. 루이스의 책을 들여다보면 사탄의 졸개인 마귀들이 그런 하이어라키 속에서 자기가 이 클라이언트로 여기는 그 환자들,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거기에 상상이지만 꽤나 구체적으로 담아놨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절 아닙니까? 특히 이 인간이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가치 체계를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리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굳이 인간다움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부엉이로 살래, 나는 고양이로 살래, 이런 것조차도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과연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 방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굳이 전에는 병명으로 뭐 분석하고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처럼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는 집착, 중독, 강박, 우울, 불안, 양극성장애, 망상, 선망, 그런 심리적 장애나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약물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말 거기에 이 가장 선두 자리에 있는 나라예요. 약물에 중독되어서 약물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죠. 그 켄터키의 Baptist Health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가장 흔한 포비아 10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제 그 세상에 존재하는 포비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탑 10 리스트를 꼽아보면 어느 기관에서 이 조사한 포비아들이라도 10가지가 대충 비슷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경험도 하는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공포증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뭐 뱀공포증도 있고요. 이게 뭐 오피디아 포비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개공포증, 강아지 근처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죠. 사이노포비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 들어보고 또 주변에 익숙하기도 할 텐데, 근데 그 10가지에 항상 포함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셜포비아, 사회공포증과 아고라포비아,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셜포비아, 사회공포증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회 현상 속에서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험담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호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 불안감, 당혹감, 이런 것이 늘 이 사람들 마음에 공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공포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회피합니다. 다 어보이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회피 증상이 관계에, 일상에, 직장에, 학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광장공포증은, 아고라포비아라는 것은 내가 너무 오픈 스페이스, 너무 이제 내가 아무리 뛰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열린 공간, 붐비는 지역, 못 견디는 것입니다. 공황 발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회피한다고 하죠. 그래서 탑10 포비아 하면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다움인가요? 인간다운 삶인가? 이런 공포증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거 안고 살아가라고 지으셨을까요? 이런 종류의 포비아나 각종 정신질환들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감정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두려움이 그 기저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불안장애잖아요. 공포잖아요.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그 기저감정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기저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다양한 회피 증상들, 중독 증세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기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경험했던 첫 번째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었어요. 수치심, 부끄러움, 그거 다 두려움이었어요. 귀신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한 후에 두려움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라사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은 그 정신이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였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류가 안고 살아가는 그 죄의 문제가 이 사람의 증상에 기저에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애원을 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놀랍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칭송 중에 이것처럼 정확하고 높은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속한 realm, 그 실제가 다른 곳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알면서도 이 귀신은 예수님 편에 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은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악한 사탄의 세력, 더러운 마귀의 세력은 그 결속이 대단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앞에 순종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자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legion인데요. 이 legion은 로마 군사가 한 4,000에서 6,000명 모인 그 큰 집단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단위라고 하죠. 귀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귀신의 특성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귀신의 이 우두머리인 사탄이 야 너네는 리전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군단이라는 것은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이 수차례나 이 사람을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서 결박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2번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단이라는 것은요, 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실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지역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 리전, 군단 귀신은 그 지역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역이 익숙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골탕 먹이고 공포로 몰아넣는 맛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랬고, 어떤 시대, 어떤 특정 지역,
거기에 귀신들의 그 악한 영향이 굉장히 이제 강력했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고,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계속해서 자살률 1위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통합해 보면 그린란드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자살 방법이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린란드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지배 이후에 덴마크가 그 그린란드 땅에 남겨놓은 문화적인 잔재 때문에 그들이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영이 그들 안에 가득해져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전 인구의 80%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 전지전능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고 세대가 있고 어떤 특정 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악합니다. 이것이 귀신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으로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환경도 보면 질서가 없죠. 지저분합니다. 악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는 그 자기 딸이 그런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물건을 쌓아두고 그 음식물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그걸 치울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치워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직접 들어가서 가족들이 그걸 도와서 치워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렸으니 이 레바논 교회도 예전 교인들 중에 홀링 디스오더 저장 장애를 가진 교인이 있어서 이 레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처분하자고 할 때마다 이 교인분이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장악당하면, 정신을 지배당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불쌍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은요, 그 지역 전체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에 돼지떼에게 옮겨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을 내달아서 바다로 빠져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지역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려고 예수님께로 왔겠죠. 자신들은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제압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일순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상인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죠. 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 돼지가 굉장히 귀한 식재료였을 텐데 2,000마리가 몰살한 거예요.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이 군단이라는 귀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제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시절의 영적 전쟁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도움을 청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보았지만 그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기가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넘겨드리지 못하면 예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제자들을 좀 편들어주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그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감싸주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인생의 주도권 문제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던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 4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폭풍이라는 환난과 박해가 왔잖아요. 걸려 넘어졌습니다. 18절,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삶의 주도권 문제, 귀신과는 함께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는 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돼지 2,000마리는 너무 아깝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연달아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고 알아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을 예배하고 기꺼이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설령 깨달았다고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유행, 저런 트렌드, 저런 컬처, 이런 전통, 이런 통념, 여기에 종속이 되어서 그대로 안 하면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 자기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전에 없었던 담대함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결정들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 결과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직면할 수 없었던 일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겁이 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또 시작하면 되지, 계속 해보면 되지,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종속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은 세상이 생각하는 종살이를 하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를 얻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귀신이 있어도 그 귀신하고는 그냥 같이 살아볼게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나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그 귀신을 결박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린다면 나의 한계가 아닌, 세상의 한계가 아닌 예수님의 한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의 한계를 벗어나 예수님의 한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는 것이 한계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퍼붓는 이 영적 공격은요, 갈수록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다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영적 공격은 그렇게 거셀 것이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싸움은 맞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귀신들은 분명히 물불 안 가리고 공격을 할 텐데, 과연 그 귀신의 공격을 분별하고 맞서서 싸우는 세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귀신들에게 장악되어 종속당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돼지 2,000마리의 값어치와 한 영혼의 가치를 비교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은 없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고집스럽게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아까운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세상은 그 논리에 맥을 못 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세상은 은밀하게 그래도 돼지 2,000마리는 너무 소중하지 않냐고 고집스럽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아까워하는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가치를 오직 금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나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다 소진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은밀하게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인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본을 저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